오늘은요, 그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받자, 성령 인도함을 받자, 그 성령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생활할 때 보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참 슬픈 일이고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오늘 18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 인간 논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다. 그럼 이 성령이 실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성령은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는 그 사역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 신은 수면 위에 있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그러면 하나님 우주를 제일 처음 창조할 때 공허하고 혼돈하는 말이 있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더라. 땅이 공허하다 그 말이요. 아무런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어떤 내용도 없고 그 땅이 그냥 공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이 아니고 공허한 땅. 그 다음 보면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하나님 신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더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신이 오늘 말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처음부터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 역사.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만 선포하게 되면 막 빛이 생기나.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눠져라 했더니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주 공간이 생기는. 그 성령으로 단순한 어떤 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요. 그 성령의 역사하면 우주도 만들어. 성령의 역사하면 빛도 만들어져. 그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 마리아의 여인의 몸을 빌려서 아들도 나. 인간 논리로 어떻게 처녀가 애기 낳나? 그건 인간 논리잖아요. 하나님 논리는요, 하나님 있으라고 하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믿어보려고,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깨달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 과학은 하나님 섭리, 이미 만들어 놓은 섭리 가운데서 세상 과학이 연구를 해가지고 깨달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과학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논리로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육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론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서 예수 믿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계획이나 섭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인간의 논리로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드물어요. 하나님 계획과 섭리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이해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이해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왜 믿느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요, 우주도 만드신 분이요, 그분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신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에 무릎 꿇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자체를 자기 믿음이 육적인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로 믿어진 믿음이냐, 우리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 했죠.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쭉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어지게 한 믿음이 있다. 육의 믿음을 믿는 것은 이거는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어지게 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하여 읽는 자 듣는 자로 하여금 믿어지게 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어지게 한 믿음은 반석과 같아요. 비가 와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잖아요. 육적으로 믿는 믿음은 교회 와서 조금만 시험만 들어도 아이고 교회 나가기 싫고 누구 꼴만 봐도 미워서 죽겠고, 육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한 믿음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들어갑니다. 천국 열쇠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 성령의 역사로 우주도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성령님의 역사로 마리아 여인의 몸을 빌려서 아기를 낳게 하셨다. 우리가 아마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관계없어요. 우리 기독교 논리는요, 인간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라고 몸을 줘도 이걸 안 믿어져요. 저녁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럼 그는 그 사람은 저 동네에 있어요. 다른 동네에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에 따라서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못 믿어요. 그럼 저 밖에 나가면 됩니다. 다른 동네 가면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럼 우리가 어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섭리는요, 세상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딱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나 못 믿겠어요. 간도 못해. 안 믿으시면. 그 말 무슨 말이냐면 한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 택한 백성이 아니요. 100년을 교회 다녀도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아. 왜?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방법이 믿어진 사람 믿은 대로 구원을 받게 해요. 이것을 우리 인간 논리로서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그 말을 합니다만은, 진짜 그 말은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나는 아직 국민학교가 아니라 유치원도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창피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는 교회 다닌다고 말도 하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유치원에도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선생 말을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람이다. 그 예수님과 성령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영이고,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세례 요한을 받아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프린트 나와 있죠.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이미 하나님 섭리대로 네가 하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하는 말이죠. 성령은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는데 여기는요, 그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성령님을 비유를 들기로 비둘기같이 하는 표현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요, 물세례를 세례요한에게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세를 받으시고, 오늘날 그래서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물세례를 받으시고, 또 무슨 세례도? 성령세례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옛날에 예수님은 물세례 받고 성령세례도 받았지만 오늘 성령세례 없다고 그는 표현하는 학자들이 참 많고, 교회마다 또 성령세례 받으면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는 쟤들 보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고, 그 예수님 명령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섬기지 않은 목사도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성경 말씀보다도 목사 말을 더 믿고 성경 말씀보다도 신학자들 논리를 더 믿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 자식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내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였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음성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것이요, 그 누가복음 4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뭘 충만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더니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 몇 번 배웠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해야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그 되게 우리가 교회 와서 늘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 기도 시간에 하나 속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30분 하면 됩니까? 1시간 하면 됩니까? 2시간 하면 됩니까? 그렇게 우리 인간 논리를 많이 물어보지만 성경은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고. 충만했다 말을 성령께서 내 머리 임하여서 내 마음에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내 마음에 넘쳐 흘러. 그럼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잡된 생각, 정욕, 탐욕이 흘러 넘쳐 나가버렸어요. 안에는 성령님만 역사해요. 인간 논리를 이해를 시키자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미움, 시기가 없어져요. 그 성령이 항상 충만하냐가 이제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어느 목사님도 어느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이요,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하루 종일도 없어. 세상 논리를 하게 되면요, 저 사람 신이 들렸다, 신기가 있대, 그래서 무당이 됐대. 그 무당이 된 사람이요, 하루 종일 무당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1년 내에 무당 노릇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거요, 하루도 못 가, 한 달도 못 가. 이것이 다른 신학과 틀린 점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충만해.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실제는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딜 갔습니까? 강야로 갔어요. 40일 동안 그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야로 나갔는데 그 2절에, 누가복음 4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 말 나오죠. 이 말도 우리 인간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1절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2절에 봤더니요, 무슨 누구 시험 받으라고요? 마귀 시험 받으러 갔대요. 성령님이 인도로 마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잘 우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인간은 논리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그 성령님이 일부러 나를 마귀 시험 받으라고 강야로 쫓아버리는, 이것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인간 논리를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막 방언도 한다. 근데 금방 그 성령님이 나를요 마귀에게 넘겨준 장면입니다. 인간 논리 이해가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마귀에게 넘겨주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에게 시험 당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도 마귀에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의 괴로움을 당하고 마귀의 어떤 시험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 누구 인도하심이요? 이 자체가 하나님 인도요. 이 자체가 성령님 인도요. 그런데 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분은 목사라도요, 하나님 해도 너무, 왜 내가 마귀의 시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섭리를 부인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알고 섭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야 나가서 마귀의 시험 받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요. 없는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이런 신앙의 논리, 성경의 논리를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구약성경 욥이라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요. 그런 욥이 사탄의 시험받아요. 처참하게 무너져요. 가족 다 잃고 부인도 떠나버리고, 그것이요, 하나님 허락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 하나님 모르는 시험이 아무도 없어.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요 딱 알아야 될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도 세상을 살면서 시험 환난이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 이 시험과 이 환난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이 시험과 환난을 내가 이긴다 진다? 반드시 이긴다. 그것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어.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었습니까? 이 못된 신앙만 가져 있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지가 뭐 잘났다고 괴롭혀.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세상에 있을지라도 바람과 파도는, 비는
세상에 있는 모두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 살다 보니 지진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지진은 나에게 안 온다! 안 올 적 있습니까? 일본 보통 막 흔들리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요, 더 순수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성경에 말한 대로 믿어야지. 인간은 논리로, 나는 그래도 생명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지진하고 관계없어.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건 하늘 뜻대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판단이요. 내가 판단하지 마시기를. 오늘날도 내가 판단하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는 꼴이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산다 죽는다? 반드시 죽어. 이것도 이제 신학자들요, 그는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한 것이 오늘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성경은 진리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분명히 수없이 성경에 그 말이 있는데,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만 하고 오늘 우리가 관계없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조금 좀 안다고, 뭔가 좀 안다고 남이 실수했을 때, 남이 뭐 물어볼 때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면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질문하게 되면 목사들 보통 답변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목사가 점치기 싫어요. 점을 쳐서는 안 돼요. 본인 하나님 직접 물어보면 되지. 그렇게 묻는 방법은 옛날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 제사장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 논리를 지금 천주교에서 해요. 가톨릭교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가톨릭교회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논리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반드시 신부 앞에 고해성사로 만들어요. 신부가 듣고 판단해서 답변하는 이런 논리로, 그 구약시대 방법입니다. 신약시대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모두가 베드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딱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 신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해질 때 예수님을 강야로 보내고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도록 만들고 마귀의 시험을 치도록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이제는 내가 시험 들어 죽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리화의 선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성경 전체를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성경 어느 부분만 믿지 마시기를. 되게 이단이나 잘못된 기독교가 하게 되면 성경 어느 구절 한 절 한 절만 뽑아가지고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 하고 하는 것이 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도 항상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마귀가 너 배고프냐?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돌을 맹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마귀 저 인간이 인간도 아니죠.
저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 그죠? 그래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마귀도 알고 있어.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 기록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성경 논리로 마귀 너를 물리쳐요. 그럼 여기 마귀 시험이 몇 가지 나오는데, 너 배고프냐?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 천하만국을 보고 나에게 절만하라. 내가 처음부터 천하만국 네게 다 주겠다. 성경 꼭대기 올라가서 너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사뿐히 받아줄 것이다. 이 마귀 하는 말을 내용을 전체 보게 되면 마귀는 인간으로신 예수님 앞에 인간의 육적인 감정을 건드려요. 너 지금 배고프지? 돌로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해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 문제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이요, 인간이면서 크리스찬입니다. 인간이면서 육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마귀 늘 건드리는 건요, 우리 육적 인간 본능을 건드려요. 너 지금 배고프냐? 너 병도 너 죽을 지경이지? 인간의 어떤 본능을 그렇게 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과 저거 맛있다. 저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인간의 본능을 건드려. 육의 욕망을 건드려요. 그 육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사탄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볼 것이냐? 마귀는 우리 인간의 욕망, 감정을 건드려요. 내 욕망, 내 감정대로 넘어가는 것이 마귀 힘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 인간의 욕망이나 감정의 어떤 흥분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는 오냐고 겸손하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요. 저 인간이 나를 얼마나 못되게 했는데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저 인간은 나를 얼마나 못되게 하는 것이 들어있다 없다? 수없이 많다. 우리 그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면 거기 되게 넘어가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네 원수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느니라. 이걸 왜 못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40일 동안 금식도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 멀쩡하게 살아있다 죽었다? 40일을 금식했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있었어요. 40일 금식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고 금식했어요. 모세도 인간 논리는 죽었어요. 인간 논리로 죽었더니 모세가 영적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왔지만은 인간 예수는 강야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내려왔어. 힘을 주고 도와주었더라.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이런 이제 논리가 간단한 것인데요. 우리들도 내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산다는 뜻입니다. 내 육이 죽어야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들은 육과 영이 동시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같이 있는 이 영이 막 충만해야 되면 육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덜 충만하기 때문에 육이 살아 날마다 까불고 있어요.
지가 잘났다고. 이것이 성경 논리가 우리가 심각하게 이해하고 연구하게 되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육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육이 날마다 죽으면 영이 날마다 뭐 한다? 살아요. 이게 바울 사도의 논리예요. 성경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바울 사도 날마다 육을 죽여. 그렇더니 날마다 영이 살아. 영이 살기 때문에 바울 사도 표현 방법이요, 이방에 가서 전도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육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다, 딱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은 육이 날마다 죽어, 영이 날마다 살아. 그럼 기도 외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도 단연히 기도 계속 하는 방법이 21일 동안은 완전히 육이 뭐하라? 제발 좀 죽어라. 좀 제발 좀 죽어달라. 손 비비지 마시고 너 죽어! 너 죽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성령의 논리로, 성경의 논리로 예수님도 강야에 40일 금식기도 함으로써 육이 완전히 죽고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나는, 그래서 성령세를 받는 이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까? 우리 프린트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요, 여기서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내시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예수님은 실제 독생자를 하나님 자기 아들 세상에 보냈죠. 하나님 보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한 말이 있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었대.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고 받아서 하는 말씀을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하는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령 안 받고 설교한다는 말이 말처 거짓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는 말이 안 돼요. 하는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 목사 인간은 죽고 여기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성경이 원하는 설교가 돼요. 그걸 안 하면 인간의 논리 설교가 돼요. 인간의 감정만 흔들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성령이 잉태된 분이요, 성령세를 받으신 분이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들도 성령 안 받고 설교한다는 말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고, 성령 안 받고 예수님을 설교했단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는 말씀을 선포가 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 논리가 선포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 감정, 인간의 논리로 정리한 것, 이것만 선포되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말씀이 안 된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한 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까? 프린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하고요? 기름 부어들 하셨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자에게 좀 더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었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말입니다. 설교도 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논리가 있는데도 이상한 신학자들은 오늘도 일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있고요. 성령 받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잘못됐다 그러고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살 길이 없대. 성령 해방했다.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건 성령이 아니고 바알신을 쫓아서 바알신의 힘으로 귀신 쫓아냈다. 성령을 모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을 모욕하면 살 길이 없어. 예수님께서요, 나를 모욕한 자는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 성령을 모욕한 자는 살 길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나 예수님이 실제는 같은 말인데, 인간 육인 예수님을 모욕한 자는 회개하면 길이 있어요. 살 길이요. 영을 해방하게 되면 살 길이 없어. 하나님 영이시요.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면 회개할 길이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인간 예수, 육으로 오신 예수를 모욕하고 십자가 못을 박아도 회개한 사람은 용서받아요. 그래서 인간 목사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투성이 되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길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해방했을 경우는 용서할 길이 없어요. 이는 우리 가슴에 참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의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여기 있는데, 성령의 역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인간 논리를 하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을 박혔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제물이 되셨고, 이 전부 다 누구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으로 보게 되면 로마 군인들 때문에, 대제사장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허락하심으로 십자가 제물까지 되구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요, 전부 다 인간 논리만 가지고요, 인간 감정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느냐고 말이죠. 저 친구가 나를 막 미워하고 욕을 해도 이거 하나님 섭리구나. 왜 그렇게 마음의 생각도 못 가지느냐 그 말입니다. 저 인간이 나를 막 저주하는데, 저 인간이 나를 저주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저 인간을 시켜서 나를 저주한다고 왜 그렇게 못 믿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켰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켰어. 이 논리는 시대 다윗 시대에 있었잖아요. 다윗 시대요. 다윗이 쫓겨날 때,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시므이라는 사울 왕의 신복이 너 네 아들에게 맞아 죽어 마땅할 놈이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네가 우리 죽은 사울 왕의 가족들을 죽였다. 그럴 때 다윗의 부하 장군 하나가 왕이시여, 내가 저 인간을 당장 목을 따서 잡아올까요? 그러지 말아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저주하고 있다. 다윗이 참 멋있어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수천 전의 사람인데
예수 말 한마디 듣지도 못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그럼 오늘날 우리를 모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비난당할 수 있고, 그죠? 억울하게 비난당할 수 있죠. 내가 잘못해서 비난당한다면 내가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죠. 억울해서 비난당한다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듣기 싫어가지고 이거 주먹이 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 논리가 아닙니다. 인간 감정으로 예수 믿으면 그거는 뭐 지옥 가기 알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어느 날 구원의 문이 확 닫혔다. 구원의 문이 닫혔는데 성문 밖에서 주여 우리를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예언도 했다 그 말이요. 선지자라 그 말이고 예언도 했다 그 말. 우리가 교회 목사요 그 말이고. 그럼 예수님 비유를 들어 한 말에도 구원 못 받을 목사가 있다 없다?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진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서 예수님이 자라는 가정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것도 전부 다 성령님 어떤 섭리요 역사였다. 예수 십자가 죽음도 성령님의 역사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우리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까? 우리 마지막에 성경 구절 중에서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이 그가 그 말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주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주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러면 오늘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인도를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사람이 불평하고 성령 세례 받았다는 사람이 투정을 부린다면 그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해서 나타낸다.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전부 다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에 다른 말 하게 되면 만약 악령을 받았다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악령을 받았다며 그 사람 성령 받았다는 그 사람 자체가 악한 영이 돼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히고 예수를 더 비난하고 그건 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분별 은사를 받으며 이 세상에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하는 은사가 분명히 성경에 있죠. 그래서 진짜 성령이시고 저는 악한 영이고 그 구별하는 방법도요. 성경이 유일하게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면 진짜고 성경에 없는 말을 마음대로 말하면 이건 가짜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한 해가 됩니다. 그 성령이 할 수 있으면 충만해지도록 우리 기도하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마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또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 나에게 상대 못해.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 뜻이면 성령이 충만한 자를 들어서 저 강야에 집어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강야까지 왔습니까?
왜 내가 일본까지 왔습니까?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해지면 나는 음성이 들릴 것이고, 내 마음에 어떤 정욕과 탐욕이 차고 있으면 정욕과 탐욕의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은 열매를 보고 알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진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무슨 자? 가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아편과 온유 진실은 다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3가지 열매, 반드시 이런 열매 맺는 신자가 되시기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열매가 하나도 안 보이면 저는 뭐 문제입니다. 지 혼자 잘났지 하나님 앞에 잘났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되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모두가 올해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 자체 말이요 참 중요합니다. 내 육의 감정과 내 정욕들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세상 논리들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는 뜻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도와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수없이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받아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분도 있고 육의 정욕과 탐욕의 믿음을 사랑하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50%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참 가슴 아파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실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누구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 하지 마시고 그냥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가 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모든 죄와 허물도 지워버리시고 새 길이 열리시고 새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제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길어져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외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자, 성령의 열매를 받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외침을 주께서 열려봐야 주옵시고, 이 시간 머릿속에 우리 귀한 분들이 올해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서 수많은 은사 받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화목되게 하옵시고 생활 안정되게 하옵시고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간단하게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개인의 가정과 생활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증명하여 주시게 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가운데 소멸치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 주님 능력에도 기름 붓듯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참으로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을 뜻을 쫓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참으로 기름 붓듯이 우리 가운데 부음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나가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 간절히 부르시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셔서 더욱더 우리 모두가 충만함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충만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위에게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참으로 주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그 믿음을 오늘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영광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물같이 능력과 권세를 받으신 분이요 그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약하지만은 우리 부족하지만은 우리 진실로 우리 모두가 실수가 많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더불어 사는 주와 더불어 걸어가는 멋진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육은 약하지만은 믿음은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멋진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박교회 이자리 김유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귀한 교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회요 예수 믿고 사랑받는 교회요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으로 꽃을 피고 하나님 은혜와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멋있는 신앙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 모두 가정은 화목하게 될 것이요 생활이 안정되게 될 것이요 자녀가 한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요 그 앞길의 인생이 점점 밝아지는 참 멋진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의 양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오로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드리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거 말씀 드립니다.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 때 지방의 목사님들 오셔서 좋은 메시지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은 또 새노 목사님 아마 오실 예정일 겁니다. 새노 목사님 오실 때도 시간 만들어서 많이 참석해서 말씀을 은혜 받고 기도 문이 열리고 터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는 21일 동안 기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오늘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성경 표현들 하게 되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싫어서 뭔가 사정이 있어서 쉰다. 그럼 그 시간에 죄를 짓는다는 결론이 돼요. 끊임없이 기도 생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몸이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깨닫고 다시 새로워지고 말씀을 들으면 또 회개할 게 또 생기고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소속 모든 분들은 참 성도로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신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이시여,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한 영광만 나타내는 멋진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한 은혜 감사하여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주시고 조금도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대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